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뚫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을 간구합니다. 주여, 부족한 내 심령 위에 주의 보혈을 넣으시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비스그를 빌러 보이르리요. 오 하나님이여 보이르리요. 부족한 내 심령, 부족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영혼들 놔두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방황하던 이 죄인이 우리 주님만 나던 날 새 생명 주의 예배자가 있게 하시옵소서. 걸어가 발걸음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더 높은 거려가요. 힘차게 부르리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지지 않고 부르리라. 나의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리. 다시 밭에 약기를 다시 이 밭에 약기를 헤매이던 이 죄인이 믿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하리. 다시 밭의 앞길을 다시 밭의 앞길을 헤매이던 이제이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새 생명 얻었네. 아멘. 걸어가는데 발걸음 이미 늙었고 넓지만 저 높은 곳 향하여 힘차게 걸으리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신이 안고 걸으리라. 저 높에서 그는 춤추며 찬양하니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하리. 하늘에 해와 달구나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비바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 찬양하여라. 오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주님의 평화를 진실한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세상에서 제일 가는 눈으로 여겨도 예수님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따르렵니다. 주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발짝이 백합 같아. 아멘.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믿고 파셔 주의 재단 밝히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자라나는 나무 같아.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받소 주의 재단 양 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요. 아멘.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양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
소중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를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있지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삶의 평생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가이사라의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하나님을 섬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1000명 정도의 특별 부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역입니다. 그 식민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1000명의 특별 부대를 파견해서 그곳을 지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명 가운데에서 100명씩 나누어져서 100명의 지도자, 그 사람을 부를 때에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보병에 있어서, 로마의 보병 편대에 있어서 보병으로서 백부장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물론 그 위에 계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병 출신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계급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고넬료였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면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던 그 고넬료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 한 절의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 엑기스만을 갖다가 함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게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바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 가정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고 또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 그
그리고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10가지의 계명을 2개로 딱 요약을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거를 해라. 가슴에서 우러나옴으로 그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의 날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서, 누군가에게 얼굴 도장 찍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내 생사회복을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삶이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서 고넬료가 삶이 같이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는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2절의 말씀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가족에게 전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볼 때만 잠깐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세상 말로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붙어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무장을 해제했을 때도 가족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믿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부모님들은 펄쩍 뜹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무슨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주일날 교회를 가고, 공부가 전부인 줄 아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달랩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를 나가더니 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니 애가 바뀌었으니까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가정을 전도한다라는 것,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가정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성경책 한쪽 구석에 던져놓으면 끝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삶 속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 가정을 구원시키고 또한 이웃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신앙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오늘 성경은 고넬료의 특별한 구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특별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특별 부대를 보내서 이 가이사라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갈 때에 36년 동안에 당했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게 정복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복자로 식민지에 와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그는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착취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부를 늘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들여서 구제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이 구제했답니다. 많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표현하기를 많이 구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은 분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를 가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40대 50대까지는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발벗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지만 60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추해집니다. 그래도 60대가 이제 되어지게 되면 내 가정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땀 흘려 모은 그 물질들을 가지고 가서 선교의 현장에 가서 베풀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 있는 삶,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조금을 떼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에게 베풀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났을 때의 기분 좋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베푼 사람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의 신앙은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라야만이,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뭘요? 나는 필요한 게 없는데요. 나는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는 또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라야만이 밥 굶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기도는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들기 전이라도 하나님 이거는 이렇네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드네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에 오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웃 친구 옆에 서 있는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저 꽃 좀 봐 얼마나 이쁘니, 그런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삶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에 고넬료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일들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기도와 간구로 하답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힘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힘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큰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까지 다 기록한다라면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아마 차에다 싣고 다녀야만, 교회 올 때마다 큰 트럭을 빌려가지고 차에다 싣고서 그러고 교회를 성경책 하나 때문에 큰 트럭을 한 사람씩 다 끌고 다녀야만 교회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질구레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다 적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만 거기에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흉내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들만 놓고 기도한다? 그거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을 쓰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큰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들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고넬료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와 간구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으로 드려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넬료의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되어진 것도 아름다운데, 고넬료는 그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 고넬료가 삶을 통해서 베푸는 그 구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 구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눈물 나도록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동을 시키기보다는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닌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해놓고 행실은 다 그냥 뭐 칠하는 것 마냥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네라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에 감동하십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마음을 담은 진실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물에 감동을 하십니다. 예물의 액수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을 담은 예물이기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하십니다. 내가 성도라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내 밑에서 내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하시면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람이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마디의 고백인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이 되어지면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주의 전에 나갑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저녁에 부흥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꽉 차진 않았는데 3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참 부럽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힘도 빠지더라고요. 비교가 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오피스에서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신세한탄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열정을 보라라는 거지요. 열매의 가치를 보라라는 거지요. 숫자를 보지 말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진정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결국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번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안 세워졌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축복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그 축복하신 내용까지 다 쓰면 교회 올 때 제가 트럭에다가 성경책을 싣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넬료가 가족과 친지들을 다 불러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까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그만큼 장애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면, 아니, 당신은 그 식민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조금 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종교라고 믿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질책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한 우스갯소리가 되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의 예배자인가, 그 말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이 세상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인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소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다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